무량의경이 무량한 부처님의 법문이 나온 뜻을 밝힌 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설법은 그래서 무량한 설법이 나온 뜻을 밝히는 거죠. 무량한 설법. 부처님의 무량한 설법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무량한 설법은 그 천택에서는 뭐 오시로 얘기를 하지만 제1화엄시, 요건시, 방등시, 반야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이제 전개된 거는 아함 시대부터 해서 대승불교 시대까지 수많은 부처님의 법문이 나왔습니다. 그 부처님 법문은 하나도 버릴 것 없는 다 부처님 법문이에요. 우리 중생을 위해서 설하신. 그러면 이 수많은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이치로다가 우리 중생한테 설해졌느냐? 왜 중생한테 이런 수많은 법을 부처님은 설하셨을까? 그건 다 중생을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다 불도에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런 법문을 설하셨다. 이게 이제 비로소 법화경에 와서 비로소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바죠. 이 세상에 수많은 무량한 법문이 있는데 그것은 중생들의 근기와 성품과 바라는 바가 무량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다 보니까 무량한 법문이 됐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무량한 법문을 설하신 것은 부처님이 다 일체 중생을 당연과 같이 불치견에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무량한 법이 설해졌다. 그러니까 그 이치를 이제 여태까지는 부처님 법문에 대입해보면 역사적으로 보자면 아함시대 부처님 법문이 있고 아함경, 그 다음에 대승불교 시대에 가면은 반야경도 나오고 화엄경도 나오고 열반경도 나오고 윤화경, 뭐 승만경, 방등경전이 나오고 이렇게 수많은 경전들이 나왔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수많은 부처님의 법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천태대상 이걸 우시로 나눴잖아요. 우시로. 우시.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우시로 정리했는데 이 우시는 때 시자가 들어있잖아요. 때. 그 때를 어떻게 정했느냐? 그 때를 부처님은 일생일대의 때에다 대입을 했다. 그래서 우시. 때 시자. 이 부처님의 의미 있는 부처님이 삶. 그거는 이제 정각을 이루고서 열반이 되실 때까지 일 거라. 그 때에, 부처님은 그러니까, 일대 성교로 정리했다. 성교라는 건 부처님 불법을 설한 시대, 불법, 법문을 설한 시대, 법문. 부처님 법문. 근데 부처님 법문을 설한 일대가 되어있다, 일대. 그 일대는 정각을 이루고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죠, 열반. 요것을 때를 잡았다, 때. 그 때를 어떻게 나누냐? 다섯으로 나눴다, 이거예요, 다섯으로. 그래서 오시로. 그 때를. 오시로. 그 부처님이 이장에 와서 무량한 법문을 설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함도 설했고, 아함을 설하시고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꼴깍하고 가셨지만 그 뒤에 그 법문이 계속 만들어져서 반야도 나오고 화엄도 나오고 법화도 나오고 열반도 나오고 유마도 나오고 승만경도 나오고 무망경도 나오고 밀교도 나오고 많이 나왔죠. 다. 이게 다 무량한 법문이에요. 다 무량한 법문. 그래서 우리 무량의 경은 이러한 부처님의 무량한 설법이 설해진 뜻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무량한 법문이 설해졌을까? 그것은 중생들의 근기와 성품이 무량하기 때문에 무량한 법문이 설해졌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무량한 법문이 다 대입될 수 있는 거죠. 그 대입될 수 있는 법문이 이렇게 수많은 경전들의 수많은 법륜이에요. 법문들이 들어있다. 법문을 중생들한테 설하셨어요. 그 법문이 아함도 설하시고 반야도 설하시고 화엄도 설하시고 법화도 설하시고 열반도 설하시고 유마도 설하셨는데 그래서 아함의 법문이 있고 반야의 법문, 화엄의 법문, 유마의 법문이 다 있겠죠.
그래서 설법품에 수많은 설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거 설법하면 다 부처님 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경전에. 경전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다 부처님 설법이에요. 그럼 부처님 설법이라면 우리가 알기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오셔서 설법하시고 꼴깍 하시고 나서 처음에 경전이 결집된 게 안경이었어요. 안경. 그리고 이후에도 경전이 쭉 나오면서 다 부처님 설법으로 이렇게 수많은 경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뭐 부처님 설법이 아니고 이건 부처님 설법 아니냐? 뭐 그래서 이것만 서가모니 부처님 설법이고 이거는 뭐 비로자나불 또는 무슨 여러 가지 부처님의 설법의 나오시는 부처님의 모습이 다르니까 이건 부처님 설법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모든 법문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냐, 이거를 이해해야 될 거냐. 이게 중국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 법문이 다 부처님 법문이라고 전해오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부처님이 이렇게 수많은 법을 설했을까? 그래서 이 가르침을, 교상을 판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판석. 교상 판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남북시대에 가면은 남삼북칠이다. 남쪽에 셋, 북쪽에 일곱 해서 10개의 가문에서 10개의 대학자들이 학파를 이뤄서 이 부처님 법문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오늘날까지 훌륭한 해석이다라고 보는 게 천태교판이다. 이 천태대사에. 천태교판은 이거를 58개로 정리했어요. 58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죠. 58개. 그 중에 50은 뭐냐? 이 경의 가르침을 다 부처님 설법이라고 놓고, 그거를 일대의 성교로 놓고 보자. 일대의 성교. 부처님이 일대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으로서의 생애. 부처님으로서의 생애는 부처님이 보리소나무에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우리 설화쌍수에서 가실 때까지 설하셨던 일대의 설법으로 이걸 다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때 정리할 때 가장 판단하기 쉬운 게 5시즌이다. 5시즌. 5대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깨달음을 얻고 명상하셨을 때의 법문, 그 다음에 명상을 끝내고 녹야원으로 가셔서 설법하셨을 때의 설법의 내용, 그 다음에 저기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설하신 법문, 이렇게 그 안에를 5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깨달은 직후에 명상을 할 때의 법문을 제1시다. 깨닫고 나서 첫 번째니까 제1화엄시로 놨고, 제1화엄시로. 그리고 그 명상을 끝내고 이제 직접 중생의 품으로 들어가서 중생의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기 시작하죠. 근기에 맞춰서. 그걸 녹야원에서 설법이 처음 이루어졌으니까 제2녹원시 이렇게 녹원시. 그래서 암을 통해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법문이 있으니까 이거를 소승법문 보고 그 다음에 대승법문으로 볼 때 대승의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법문이 공돌이를 설한 반야시고, 반야시. 그런데 어떤 법문을 보니까 이렇게 소승의 가르침을 떠나서 대승으로 가자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여기에 들어가면 딱 좋겠다. 그래서 방등시를 놓고, 방등시. 그래서 제3 방등 놓고 제4 반야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꼴깍 하시기 전에 설하신 법문 열반. 근데 법화도 꼴깍 하시기 전에 설하셨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법화의 법문은 여태까지 설한 법문의 의의를 다 밝혔어요. 그래서 이걸 법화로 놓고
설법하러 놓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가시려고, 나 가기 전에 니들 마지막 질문해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설법한 걸 열반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제5시로, 제5시로. 그래서 이렇게 제5시로 부처님 법문을, 이 여태까지 나온 무량한 부처님의 법문을 정리했다. 그러면 제 화엄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의 가르침을 중생한테 대입하려고 명상에 잠겨 있었잖아요. 명상. 그래서 그 의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의 그 수준에 맞추지 않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쫙 펼쳐 보이시는 법문. 이거로 이제 화엄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근기의 중생들만이 이해할 수 있었다. 전 깨달은 경지의 그 명성을 사유할 때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높은 법문은 실제 그래서 화엄경에는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이런 그 높은 단계의 보살들을 교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을 상대해서 성문이나 연각으로 인도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높은 법문이 중생들을 낮은 근기의 중생들을 그러니까 생사고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에서 아라한으로 이끄는 이런 쪽의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의 법문을 이제 제2도건시로 본 거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보살들을 상대해서 유용하지만 낮은 근기 중생들한테는 이 법문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생들의 이제 근기에 맞춰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게 되니 그게 이제 노원시다. 노원시. 그래서 노원시를 통해서 여기에는 연각승, 고사일승, 고사일승이 아니라 성문승 이렇게 성문승 이승의 설법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보살승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석가 전생보살에 대해 한정되어 있고 실제 이제 반야의 보살행은 실제 대승의 보살행은 반야시부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살승 이렇게 볼 수 있고 방등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방등은 성문, 연각 이런 소승을 버리고 대승 보살승으로 나가자 이런 이제 법문이니까 방등에는 그 다음에 이제 법화열반에서는 성문, 연각, 보살을 다 회삼기하는 법문. 이건 회삼기에 회삼기하는 다 불도로 삼승을 다 제도하는 이런 이제 법문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경에 이제 딱 보시면 그런 법문이 나와요. 이 부처님의 법문은 어디냐 하면은 천공 58페이지에 오늘 이제 보실 부분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할 부분이 그 천공 54페이지에 가시면 선남자여 물은 비록 다같이 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샘은 못이 아니요 못은 강화가 아니며 시내는 바다가 아니니라 열의 세움이 법의 자제함과 같이 설한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음이라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 설함이 다 능히 중생의 번뇌를 씻어 제함이나 처음은 중간이 아니요 중간은 끝이 아니니라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 설하되 말은 비록 같을지라도 뜻은 각각 다름이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처음 깨달으시고 나서 그 깨달음의 세계를 설법을 하셨어요. 중생들한테 펴보였죠. 그리고 녹양원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법륜을 굴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법하시고
중간에 또 중생을 제도하시고 그 다음에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설법하시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다. 우리 법문에 법화경에 그런 법문 나왔어요. 부처님 법문은 처음도 좋으시고 중간도 좋으시고 끝도 좋으시고 왜? 다 일체 중생을 불도로 인도하려는 염두에서 설하신 법문이니까 처음도 좋고 처음엔 근기가 뛰어난 대중생들을 위해서 대보살도를 사고 또는 여기를 처음으로 잡기도 해요. 녹양은 처음 비로 여기는 부처님이 그래서 시험을 하면서 설하신 법문 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중생한테 설했을 땐 이게 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보살들을 위한 법문이기 때문에 시험 삼아서 설하신 법문이다. 이런 이제 의미도 또 있어요. 실제 이제 녹양원에서 초전법년 걸리면서 중생들한테 설하죠. 그러니까 처음도 다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불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근기를 낮춰서 설하셨으니까 처음도 좋으시고 중간에 설한 것도 뭐예요? 중간에 인상, 하상, 중생들의 집착이 무거우니까 그런 집착을 파하기 위해서 반야의 공도를 설해서 중생들을 지도하시고 중간도 좋으시고 나중도 좋으시다. 나중도 부처님의 설하신 법문은 그 열반경에 와서 이제 중생들이 마지막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콕콕 집어서 쪽집게 강의하듯이 설해서 중생을 제도하시고 처음도 좋으시고 중간도 좋으시고 나중도 좋으시고 다 좋은 이유는 뭐예요? 다 부처님이 이 수많은 중생들 근기와 성품이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제도할 거냐 이거예요. 한결같이 똑같은 법문으로 설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죠. 처음도 설하시고 중간도 설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대법문 또 큰 강물의 법문 이렇게 이게 무슨 샘물의 법문 이건 무슨 신의 법문 이건 강의 법문 바다의 법문 다 설하시는 법문. 그러니까 샘물이나 시냇물이나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천하대지를 적시면서 중생들한테 다 이름을 주는 법문이 강물이나 샘물이나 바닷물이나 부처님 법문과 마찬가지죠. 처음에 설하신 거나 나중에 설하신 거나 중간에 설하신 거나 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놓으신 법문이기 때문에 그 법문이 그래서 처음도 좋으시고 중간도 좋으시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처음에 설하신 거나 중간에 설하신 것이 처음이 중간은 아니야. 처음이 법문이 중간의 법문은 아니야. 샘물이 바닷물이나 시냇물은 아니죠. 샘물이 다르고 바닷물이 다르고 강물이 달라요. 왜? 쓰임이 다르니까 그 물을 적셨을 때 바닷물로 적셔줘야 되는 부분 그거는 미역이나 무슨 다시마나 이건 바닷물로 적셔줘야죠. 샘물로 적셔주면 못 자라잖아요. 그러나 또 결국은 바다로 다 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짠 게 달라지잖아요. 짠 게 바다에 들어가서 다 되더라도 그렇지만 그 바닷물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에 물 줘버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쓰임이 다르다. 쓰임이 다 그렇죠. 중생을 제도하는 쓰임이 다 다르죠. 샘물, 바닷물, 강물, 시냇물 다 부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가고 바닷물이 흘러가는 거 여기에 있는 농작물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흘러서 물이 흘러간 거예요. 샘 여기 총총이나 나오면서 또 여기 또 뭐 왕골이나 시골에서는 봤어요. 옛날 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왕골 같은 걸 심어요. 또 미나리 뭐 이런 거 미나리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물이 유용해요. 이런 물이 강물이나 이런 물이 유용한 게 아니라 이게 다 물에 쓰임이 다 흘러가는 물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닷물 퍼다가 그냥 미나리다 주워버리면 미나리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문도 충생의 종류에 따라서 강물이 이 천하대지로 흘러가면서 다 쓰임이 있듯이 처음에 설하신 법문, 중간에 설하신 법문, 나중에 설하신 법문이 다 쓰임이 다르다. 그러니까 샘물이 바닷물은 아니고 바닷물이 강물은 아니다 이게. 그러나 그 부처님 법문은 다 중생이 무량한 중생의 근기를 위해서 설하신 법문이기 때문에 다 좋으시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여기도 한자 보시면 1054페이지 선남자여
물은 비록 다 같이 씻을 수 있다 할지라도 샘물에 씻으나 바닷물에 씻으나 다 씻을 수 있어요. 다 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샘은 못이 아니요 못은 강화가 아니며 시내는 바다가 아니니라. 다 그 중생들이 여기 암의 근기에 맞는 중생이 화엄의 근기에 맞는 중생이 방등에 맞는 중생이 반야에 맞는 중생이 열반에 맞는 중생이 법문이 또 틀리잖아요. 화엄의 법문 물은 법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그 다음에 노건이 설하시는 법문이 여기는 성능승 연각승을 설했어요. 여기는 대보살도를 설했어요. 여기 반야의 보살도 이건 그래서 별교의 보살도 이렇게 봤죠. 여기는 통교의 보살도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반야경에서 설한 건 대승의 공통의 공돌이야. 그런데 화엄의 공돌은 어때요? 공을 통해서 가르나가고 중까지 나가요. 그래서 여기는 별교다. 별교입니다. 차례대로 닦아서 불도까지 인도하는 특징이 있다. 그죠? 여기는 중한증이 뭐냐? 대승의 공돌이에요. 대승의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공을 주로 다뤘다면 화엄은 그 보편적인 공에서 시작해서 불도까지 인도래. 그래서 여기는 화엄은 주로 별교 이렇게 많이 하죠. 별교. 십주, 십행, 십희양 보살들이 높은 단계에 보살들을 닦아서 불도에 들어가고 여기는 그래서 대승의 공통적으로 이건 육바람이래요. 바람이. 그런데 화엄은 몇 개까지 가요? 10개의 바람일까지 10바람일까지 가요. 대승의 공통은 육바람이래요. 육바람이. 그래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부처님 법문에 이런 이제 의의가 있다. 의의가. 그래서 지금 물은 비록 다 같이 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샘은 못이 아니고 못은 강화가 아니며 샘은 샘으로서의 용도가 있어요. 예. 못은 연못으로서의 용도가 있어요. 예. 물을 가다 놨다가 그 물이 필요할 때 또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예. 또 강하는 큰 강물이나 시냇물, 큰 시냇물은 논밭을 들판을 지나면서 수많은 농작물들한테 또 이익을 주죠. 이렇게 못은 강화가 아니며 그러니까 연못의 쓰임이 바다의 쓰임이 강의 쓰임이 다 다르다. 그래서 시내는 바다가 아니니라. 시내는 바다가 열애세웅이 우리 세웅 그러면 대웅정 할 때 웅자 들어있잖아요. 세상의 영웅,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 열애세웅이 법의 자제함과 같이 부처님은 법에 자제하기 때문에 암의 법문도 설하고 반야의 법문도 설하고 화엄의 법문도 설하고 이렇게 무량한 법문이 설해졌어요. 법에 자제함과 같이 설한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음이라. 법에 자제하게 진리에 능통하셨기 때문에 설하시는 설한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이 자제함이라. 그래서 설하신 법문이 우리가 물이 흘러가면서 적셔줘가지고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쓰임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부처님 법문도 그와 같이 쓰임이 있다. 그래서 열애세웅이 법에 자제함과 같이 설한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음이라. 그래서 그 설한 법은 처음에 설하신 법문, 중간에 설하신 법문, 끝에 설하신 법문 이런 법문이 있는데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 설함이 다능히 중생의 번뇌를 씻어 제함이나 다 중생의 번뇌를 씻어서 제하게 하는 없애는 법문이다. 처음이 중간은 아니요. 처음 해야 될 법문에 중간 법문 사람은 그 중생들이 이해를 못하죠. 처음에 여기 화엄 법문 설해야 될 법문에다가 여기 방등이나 녹음을 갖다 설해 놓으면 이게 근기가 달라서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에 식물에다가 그냥 바닷물 갖다 보면 저 불 끌 때 옛날에 다급해서 막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산에 있는 생물들이 짠물 갖다 퍼부어두면은
특히 뭐 들판에 같은 데다 짠물 갖다 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서란 본문, 중간, 끝에서란 본문이 다 쓰임이 있어서 처음에서라고 중간에서라고 끝에서라 하셨는데 그걸 뒤집박질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은 중간이 아니요 중간은 끝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생명, 중간에 있는 생명, 끝에 있는 생명이 다 다른데 그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서라니 다 능히 중생의 번뇌를 씻어 제함이라. 다 중생의 번뇌를 씻어 제하는 건 같다. 그렇지만 처음은 중간이 아니요 중간은 끝이 아닙니다.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서라되 말은 비록 같을지라도 설하시는 본문은 비록 같을지라도 뜻은 각각 다름이 있느니라. 중생들을 설하시는 본문의 의의는 다 다르다. 그러니까 요 이제 이 본문들이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그 다음에는 그 표를 하나, 장통결혼의 치단표를 하나, 그 전에 천태 그 사계 하실 때 치단표 있었죠? 치단표. 번뇌 치단한 거. 여기는 장교, 저번에 그랬던 거. 여기는 통교, 별교, 원교. 그래서 중생들한테 설하시는 법문이 똑같이 중생을 다 제도하는 법문으로서 이제 있지만 장교는 이거잖아요. 이거요. 이거. 이 법문이니까 여기에 연각성, 성문성, 이 법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거고, 여기는 통교, 별교는 여기는 이제, 보살성. 여기는 이제 다 융통한 거고, 그래서 장교의 설법이 이루어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예류과, 인례과, 불안과, 아란과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아란과. 그래서 여기가 견옥 사옥이 끊어지고 사옥. 여기도 통교에서도 여기가 팔인지, 견지, 박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견옥과 사옥이 끊어지고 사옥. 성문승에서 끝나기 때문에 견옥과 사옥 끊어가지고 아란에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보살들은 견옥과 사옥을 끊고 요 밑에 별교에 가면 견옥과 사옥을 끊어. 여기도 처음에는 견옥과 사옥을 끊죠. 여기는 10주부터 시작해서 10행, 10회양. 그래서 10주로 들어가면서 견옥과 사옥을 끊는 것은 같아요. 대승의 법문으로. 또 견옥과 사옥 끝했지만 견옥과 사옥 밑에 있는 진사옥은 여기는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아란에 들어갈 때 견옥과 사옥을 끊으면 아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생사를 끊는 법문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살들은 이렇게 견옥과 사옥을 끊은 다음에 견옥과 사옥의 뿌리가 되는 진사옥까지도 끊어요. 진사옥. 그래서 이 통교에서는 진사옥을 여기에서는 알지를 못해요. 여기서는. 그러나 이제 별교에 들어가면 여기 10주에서 공에 들어가가지고 공에 들어가. 여기는 공에 들어가가지고 견옥과 사옥을 녹여서 다 없앴고, 여기로 별교에서도 공에 들어가서 견옥과 사옥을 다 녹여 없애고, 그 녹여 없애 봤더니 보살들은 깊은 반야바라미를 닦고 그 다음에 7바라미, 10바라미를 쭉 닦아가기 때문에 깊은 수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견옥과 사옥 밑에 들어있는 깊은 번뇌 진사옥을 안다. 진사옥. 그래서 그 진사옥을 가관을 통해서 끊어버리고, 가관.
가관. 여기는 공관. 그 다음에 가관, 이제 십행, 십회양에서 가관을 쓰고, 가관을 써서 더 깊이 들어갔더니, 그 밑에 무명옥이 있는 게 보이더라, 이 무명옥. 무명옥. 그래서 이게 중간으로 무명옥을 끊고, 중간. 그래서 이 가관을 쓰면서 이제, 진사옥의 번뇌를, 아는 거죠. 진사옥의 번뇌를. 공에 들어가면은 견옥과 사옥이 녹아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현상이잖아요, 현상. 현상은 가로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임시로 들어가는 가합으로. 그래서 공에 들어가면서 그 현상적인 거, 여기가 가니까, 여기는 그래서 종가 입금관이에요. 종은 어디로부터? 종가 입금관. 이 공간을 종가 입금관. 종가 입금관. 요 공을 종가 입금관, 천태학에서는 이 현상의 가로부터 깊이 반야바라미를 닦아가지고, 행신 반야바라미리, 깊이 반야바라미를 닦아가지고, 5이 공하고, 12처가 공하고, 18제 공하고, 일체법이 다 공한 것을 보니까, 견옥과 사옥이 다 녹아 없어져가지고, 도일체 고액이라, 일체 고액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 일체 고액이 뭐예요? 우리 생로병사가 있는, 여기에서 문제는 생로병사잖아요. 여기는 다 생로병사예요. 이 생로병사 일체 고액을 고난과 액난이잖아요. 이 세상에 다 생로병사에서 괴로움과 여러 가지 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액을 다 여기 깊은 반야바라미를 닦았더니 운이 공하고 12처가 공하고 18대가 공하니까 일체 고액도 생사가 다 공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서 견옥과 사옥이 우리 생로병사를 만들어내는 견옥과 사옥의 장교에서는 사성제 12연기를 닦으면 조금 이따 이제 나와요. 사성제 12연기 부처님이 사제법년 12연기 법년을 굴려가지고 법을 설해줘가지고 중생들이 그걸 참고해서 견옥과 사옥을 끊었어요. 88사, 88품 끊어가지고 견옥사옥 다 끊었다. 대승에 오니까 부처님이 반야바라미를 닦아라.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열심히 돌렸어요. 육바라미를 닦고 보살도 닦아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깊은 행신 반야바라미를 닦으니까 온이 공하더라. 시처가 공하더라. 연기무자성 공이더라. 그래가지고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하고 견옥도 공하고 사옥도 공하고 그래서 일체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도 실체가 없는데 아까 비행기가 휙 지나가면 비행기가 똥을 싸고 쭉 지나가면 구름이 촥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대승에서는 그 비행기가 연기무자성 공이야. 실체가 없어요. 비행기가 실체가 없는데 비행기가 싼 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도 실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하고 10조 18개가 다 공하더라.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벌어놓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놓은 재물이나 재산. 나도 실체가 없는데 내가 만들어놓은 내 재물이나 내 명예나 권력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하더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만들어내는 일체의 견옥과 사옥이 다 공한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져. 공한. 그래서 이거를 종가 입군이라 현재의 가로부터 현재의 현상의 가로부터 공에 들어가는 관이다. 공에 들어가는 관. 왜 이 관법을 쓰느냐? 우리가 수행에 들어갈 때는 어차피 관을 닦아야 돼. 삼매에 들어가서 깊은 삼매에 들어가면 일체가 다 부자성 공이구나. 이건 이제 삼매 선정 속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종가 입공간이라. 현재 생로병사서 공으로 들어가는 법문이더라. 그리고 이 공에 들어가서도 수행을 그치지 않고 열심히 수행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공에서 모든 존재가 생기더라. 이 허공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허공 속에 보면은 구름도 일어나고 때로는 무지개도 뜨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현상이 만들어져. 깊은 공에 들어가면 공에서 현상의 존재들이 일어나는 이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관이에요. 가관. 이 가관인 걸 본다. 세상이 가관으로 돌아가는 걸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해 못하고 그 가에서 깊은 진리를 찾아가지고 공에 들어갔어요. 근데 공에 들어가서 깊은 공에 들어가서 실체가 없는 그 공에서 쫙 들어보니까 수증기하고 바람이 결합하더니 무지개가 만들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만들어지고 우박이 만들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생긴 거예요. 다요. 공에서 깊은 공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돌을 닦아서 깊이 산매에 들어갔더니 이상에 있기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더라. 이상 텅텅 비었더라. 내가 너고 너가 나고 온 세상이 다 하나더라. 그래가지고 이상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근데 그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바람과 수증기가 결합하더니 구름이 생기고 구름에서 빗물이 생기고 눈이 만들어지고 무지개가 만들어지고 그게 현상이 만들어지고 그 이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가관이다. 가관. 그러니까 세상이 가관으로 돌아가는 거에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근데 여기에 깊은 보살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이중생을 보니까 지금 가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고 슬픔에 젖어 있고 가관으로 중생들이 살아가는 그걸 이해하니까 거기에 맞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거기에 맞게.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아파하는 마음을 달래주고 제도할 수 있어요. 이게 가관. 그래서 여기는 종공입가라. 거꾸로 여기는 이제 이 공으로부터 입가야. 가로 나온 현상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여기 하나 또 있네. 종과입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배쳐가서 보면 보여요.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그래서 가관. 여기는 그래서 높은 경지의 보살들을 닦는, 여기도 높은 경지지만, 이게 더 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관을,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을 쓰는 거예요. 중간. 여기는 가까지 가서 이제 가로부터, 그래서 여기는 입중이다. 중에 들어간다. 중. 그래서 여기는 중은 정관, 중도실상이죠. 중도실상에 들어. 중도실상에 들어,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딱 봤어, 이제. 공에 들어가서, 모든 존재가 다 하나구나, 나도 하나고, 너도 하나고, 다 실체가 없는 하나구나, 이걸 봤는데, 그 실체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2년 전에 이상 천하 만물이 이루어지더라. 이치를 봤다. 그 이치를 보고 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이게 진실일까? 이게 실체일까? 실상일까? 이게 실상일까? 뭐가 실상이에요? 이 사람의 근기에서는 이게 실상이에요. 이 사람의 근기에서는 여기가 실상이야. 뭐가 실상이에요? 실상. 진실한 모습이냐? 실상. 이건 아람들이 본 실상이에요. 그죠? 이건 높은 단계 보살들이 본 실상이에요. 부처님이 본 실상은 여기가 실상이다. 부처님이 눈에는. 그래서 여기가 우리 중생이잖아요. 중생은 육안으로 봤잖아요. 육안. 고깃덩어리 육안으로 봤어요. 육안. 여기는 해안으로 봤어요. 해안. 지혜의 눈으로 봤어요. 지혜의 눈. 우리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천하 만물이 다
형상적으로 보니까, 이거 보면 이게 맛있어 보이고, 이거 보면 이게 더 예쁘고, 이게 더 좋고, 비싸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욕심을 내가지고 행로병사가 벌어지잖아요. 여기는 지혜를 보니까, 저거 인연에서 만들어진 무상한 거야. 무아야. 이렇게 보니까 견옥과 사옥을 끊을 수가 있어요.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여기는 법안으로 봐요, 법안. 법안으로 보니까 일체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 먹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원래 공화인데 일체 존재가 이렇게 업을 지어서 저렇게 고민하고 지금 괴로워하고 저 중생은 그렇게 업을 지어가지고 개돼지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이걸 이해한 법안으로 보니까 일체법을 제대로 이해를 법안으로 여기는 불안으로 보는 거예요. 불안. 부처님의 눈. 여기는 중간.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그 의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견옥과 상옥을 끊어주는 공간이다, 가관이다. 어떻게 보는 것이 해안이고 법안이고 공간이고 가관인가? 이게 가늠이 되지만 여기는 이거는 가늠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어디에서 이 부처님이 경지는 체득해야 된다. 스스로 체득해야 돼. 그래서 법화경만이 이거를 10여시로 표시했어요. 실상으로. 10여시. 부처님은 여시하게 본다. 이게 불안. 여시하게. 이해가? 그래서 여시상으로 보고, 여시성으로 보고, 여시체로 보고,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로 본다. 여기서는 여기구나. 여기.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모든 법들은 인연으로 만들어져서 인연으로 변해서 인연으로 없어진다. 그렇게 봤죠? 여기 공내지 가까지 일어나는 이 현상에서는 모든 존재들은 연기, 무자성, 공이다. 이렇게 봤어요. 공으로 봤어요. 여기서는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고 공이면서 가고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열상, 여주상, 여시체, 여시력, 여시폭말부경 등이다. 법화에서 얘기해요. 법화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중간에서는 요런 안목에서 이제 보이는 게 무명옥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진사옥까지 봤지만 진사옥을 봤으니까 진사옥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보살들이. 그래서 깊은 반야 바라미를 닦으면서 이제 진사옥계까지 끊었지만 여기는 진짜 그 깊은 진사옥의 뿌리가 되는 무명옥이 있다. 이거는 못 봤지만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이 무명옥이 있는 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이거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뭐예요? 견옥이에요. 견옥.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견옥과 사옥에 의해서 움직여. 그래가지고 아라한들은 해안으로 보니까 이게 다 인연에서 만들어져서 변해가는 무상한 무아이구나. 연기 무자성 공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장교에서는 견옥과 사옥을 끊었고 여기는 아까처럼 연기 무자성 공이라 해가지고 실체가 없는 걸 보면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해서 견옥과 사옥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서 더 깊이 들어가니까 아니 견옥 사옥 그 밑에 보니까 이 견옥과 사옥을 만들어내는 진사옥이 있구나. 이걸 본 거죠. 진사옥. 더 깊이 이 종공이과에 들어가서 진사옥을 끊었는데 진사옥을 끊고 보니까 진사옥에 뿌리가 되는 놈이 또 있어요. 이게 무명옥이라 무명옥. 그래서 무명옥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무명옥 밑에는 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청정한 본심자리.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제8 아래아식, 제9식 원효스님 같은 이제 9식에 청정 무구식을 또 두기도 합니다. 그 청정 무구한 불성의 자리에 여하튼 이 무명을 끊어야 이제 무명을 끊어야 여기서부터는 불안이니까 여기서 세상을 볼 때 이게 이제 부처라 부처님. 그래서 부처의 안목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거 보살 단계로는 이게 십지 정도에서 보살 무명옥
여시상, 여시성, 여시, 본말, 부경 등 것을 보니까 그 안목에서 초지, 이지, 삼지, 사지, 법은지까지 들어가면서 부처의 세계를 불안이 생겼으니까 불안이라는 것은 벌써 부처의 안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지의 부처, 이지의 부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부처의 한 면을 본다. 점점 깊어지면서 등각, 묘각, 불 완전한 부처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범부들이 사니까 범부의 땅이에요. 여기는 범부 땅. 국토로 보자면 근데 범부의 땅에는 범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범부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도 나오고 보살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범성동거토예요. 범부와 성인이 동거하는 땅. 범부와 근데 여기 경우를 보면 여기까지 여기는 성문이나 여기 성문이나 영각이나 그렇잖아요. 경옥과 사옥을 끄는 거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들이 그래서 여기는 방편위여토 방편의 땅이다. 방편의 땅. 그리고 이제 여기 십지의 보살들부터는 실보무장해토 진실한 보로 이제 장애가 없는 무장해토 깊은 보살들 닦아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기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보현색신 삼매 해일체 어언다라니 우리 법화경에서는 보현색신 삼매 현일체 색신 삼매 같은 얘기예요. 현일체 색신 삼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는 것도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어떤 때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이게 뭐냐? 현일체색신삼매 일체색신 모습을 관세음보살이 나툴 수 있어요. 보현보살 우리가 법화산매 열심히 닦으면 보현보살이 육아백상을 타고 와가지고 그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게 보현색신, 일체색신 삼매. 이런 삼매에 들어가서 뭘 운영하느냐? 법물 설해줘, 법물. 그래서 해일체에 온다라니. 다라니. 일체중생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다 들어줄 수 있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다 들어줄 수 있고, 그 이해해서 그 사람에 맞게 법을 설해서 제도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화경과 연결시키면 보통 여기 십지보살 정도부터 이렇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이게 실버무장해터 부처의 경제는 이제 성정각토 실제 이제 정각해토죠. 성정각 정각을 성정각토 땅은 이렇게 범성동거토, 방편위해토, 실버무장해토, 성정각토 이렇게 네 가지 땅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번뇌를 보자면 여기는 생로병사의 견옥과 사옥이 치성한 땅, 범성동거토고 여기는 견옥과 사옥이 끊어진 땅, 여기는 아직 진사옥이 남아있는 땅, 여기는 그 모든 번뇌 뿌리인 무명옥이 남아있는 그런 땅.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교, 통교, 그러니까 처음에 설하신 법문, 나중에 설하신 법문, 끝에 설하신 법문을 봤는데 그걸 이제 이 법문 끊는 쪽에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법문이 장교, 통교, 별교, 원교로 법문이 진행되는데 결국 이런 법문들은 다 법례를 끊는 법문이에요. 그죠?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상에 오셔서 법례를 끊는 법문, 이 법문이 다 중생들한테 법례를 끊게 하는 법문이라. 그러니까 샘물이 있고 강물이 있고 시냇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는데 그 물은 다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중생을 씻어주는 역할로서 다 똑같은 씻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샘물이 바닷물은 아니고 샘이 바다는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샘이 강은 아니다. 다 쓰임이 다르니까. 아까 저기 보관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다 결국 흘러가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 바다로 들어가면 다 하나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이제 법화의 본문. 모든 부처님의 본마음이 들어있는 법문, 바다 같은 법문. 결국 그 모든 법문은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불도로 인도하기 위한 법문이었다. 이 한마디 속에 이제 다 녹아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선남대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시면,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한 이 법문에 부처님 설법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법문 속에요. 선남자야 물은 비록 다같이 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샘은 못이 아니요 못은 강화가 아니며 신에는 바다가 아니니라. 열의 세용이 법에 자제한 것 같이 부처님은 자제하셔서 이런 모든 법문을 설하셨다. 법에 자제한 것 같이 설한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이 자제함이라.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 사람이 다 능히 중생의 법문을 씻어 제함이나. 그러니까 처음에 대보살도를 설했죠. 이 별교의 화엄의 법문을 처음에 설했다. 또 그 다음에 암의 법문을 설했죠. 그 다음에 공돌이의 통교의 법문을 설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화의 법문을 설하셨어요. 이렇게 처음에 중간에 나중에 설하신 법문이 다 좋은 법문이에요. 다 중생을 위해서 설하신 법문이니까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 사람이 다 능히 중생의 법문을 씻어 제함이나. 그렇다고 처음은 중간이 아니요 중간은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법문에 쓰임이 있고 중간 법문에 쓰임이 있고 끝에 설하는 법문에 쓰임이 있다. 처음부터 이런 금기한테 부처님의 본면목을 다 처음부터 나중에 설할 법문을 딱 처음에다 설해버리면 이 중생이 이해를 못한다. 일체법은 다 여지상, 여지성, 여지, 본말구경 등이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해를 못해. 인, 과, 뭐 다 여시상, 여시성, 여시, 본말구경 등이다. 여기는 여기에 맞게 그래서 금기가 딱 성숙한 뒤에 마지막에 법화를 설했어요. 그러니까 장자와 궁자가 있었잖아요. 그 어린 궁자한테 부처님의 본면목을 처음에 왔을 때 거지아들이 왔는데 그 거지아들한테 자기의 모든 면목을 처음부터 털어놓으면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똥치는 일 시키고 밥가는 일 시키고 집안일 시키고 해서 금기가 딱 성숙해졌을 때 비로소 내가 왜 이렇게 너를 가르쳤는지 이걸 얘기하면 그때는 다 이해를 하고 모든 재산을 또 이제 다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은 중간이 아니고 처음이나 중간이나 쓰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은 중간이 아니고 중간은 끝이 아니라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 설하되 말씀은 비록 같을지라도 뜻은 각각 다름이 있느니라. 부처님의 뜻, 의의는 각각 다르다. 선남자여, 내가 수왕에서 일어나 바라나 녹야원으로 가서 수왕에서 일어나 그러면은 수왕은 이제 보리수나무요. 보리수나무에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뤘죠. 그 수왕에서 일어나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 사르나트라고 하는 요새 인도의 사르나트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가서 아야 교진여득, 아야 구림 등 5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초전법문에 오비구 뭐 이렇게 얘기하죠. 5사람을 위하여 사제의 법례를 설할 때에도 또한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하건만은 끊임없이 바뀌어 머물지 아니하며 순간순간에 나고 멸한다고 설하였노라. 본래부터 공하지만 그 공한 도리를 처음부터 설하면 이해하지 못하니까 모든 존재들은 인연에 의해서 결합해서 인연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존재가 성주, 개공, 생주임해란다. 이걸 이제 설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업을 짓고 살아가는 것도,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온 천하 만물이 살아가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존재들이 본래부터 공정하지만 끊임없이 바뀌어 머물지 아니하고 순간순간에 나고 멸한다고, 무상하다는 얘기죠. 다 무상하다. 육근과 육경이 인연에 의해서 결합해서 온 내가 색상행식이 이루어지니까 순간순간 끊임없이 지금 뭔가를 보고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냄새를 맡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순간순간 끊임없이 바뀌어 머물지 아니하며 순간순간에 나고 멸한다고 설했다. 용설법, 성문승, 연각승에서요. 그래서 사제의 법륜을 설할 때 이랬어요. 사제 법륜을 설할 때 모든 법이, 그러니까 사제 법륜을 설할 때 그래서 무상, 무와, 고, 이거를 이제 사제를 통해서 이제 고제, 집제, 멸제, 도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사제 법륜을 설할 때에도 또한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제가였만 끊임없이 바뀌어 머물지 아니하며 순간순간에 나고 멸한다고 설하였노라. 중간에 이곳과 다른 곳에서도 모든 피구와 보살을 위하여 12년과 육바라밀을 말하고 선설하였노라. 그러니까 12년 육바라밀 설에서 중생을 12년 육바라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법화에서는 우리 화성미품에 3전 12항의 법문을 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처님이. 그러니까 안에서 사제를 설하시더라도 그 사제가 단순하게 그냥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렇게 설하지만 그 고제, 집제, 멸제, 도제를 설하는 것도 중생한테 권하는 입장에서 고제, 집제, 멸제를 설하는 방법이 있고 이 세상이 고진열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시전, 전자는 이제 굴릴 전자죠. 시전, 전법륜 한다. 전법륜. 법륜을 굴리는 법륜. 법의 들을 굴릴 때 이렇게 전법륜 하는데 그 전법륜이 시전법륜이 있고 권하는 의미의 전법륜이 있고 증득하는 입장의 법륜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를 굴릴 때에도 권하는 입장에서 보여주는 입장에서 증득하는 입장에서 굴릴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제를 가지고 12가지를 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12항의 법문이다. 3전 12항의 법문이다. 곤전, 증전, 시전에서 3전 12항의 법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제를 굴릴 때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굴릴 수 있다. 중생을 제도할 때. 그래서 사제를 권할 때는 권시증 3번에 걸쳐서 그 다음에 12연기를 설할 때는 순간과 역관으로 육바라밀을 굴릴 때는 그냥 보시지기 인육 선정제로 한 번에 굴리고 이렇게 굴리는 방법이 중생을 제도할 때 다르다. 위에 오늘 드린 페이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를 설했다고 그랬는데 사제를 설하는 것도 앞에 두 장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의 이제 내용 정리한 거고, 그러니까 첫 페이지부터 보고 갈까요?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첫 페이지 보시면 부처님이 처음에 제1화엄시 설하죠. 화엄시는 부처님 깨달은 경지를 쫙 펼쳐놨으니까 이거는 돈교다 이렇게 봤어요. 돈교. 근데 이제 중생의 근거에 맞춰서 녹야원서부터 설법이 이루어지니까 이건 정교 제2 녹원시 도표입니다. 지금
도표 제일 꼭대기 도표. 그래서 제2 노건시, 제3 방등시, 제4 반야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5 법화열반시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정리할 수가 있다. 처음에서란 거, 중간에서란 거, 나중에서란 거 이렇게. 그래서 유미, 화엄시를 이제 유미라고 하는 일은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그걸 가감없이 중생이 이게 펼쳐보이는 법문이기 때문에 이걸 유미다. 우유 맛. 생우유. 그러니까, 우리가 소에서 젖을 짜면 그걸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생우유를 유미. 근데 그걸 중생의 입맛에 맞게, 뺄 건 빼고 해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생우유는 이렇게 우리가 먹기 좋게 만든 게 랑미.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조금 발효를 시켜가지고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생솜이, 소가 나온다, 소가. 그래서 소라는 것은 불성이라는 의미예요, 불성. 대성의 불성. 그래서 노건시까지는 불성을 보지 못해요. 그냥 아란까지만 들어가면 끝나. 근데, 방등에서는 이제 소가 나와요, 소가. 불성을 보게 하네, 불성. 그 불성을 보게 하려니까 바람을 닦아야 되고, 바람을 닦다 보니까 가관 공간에 들어가요. 가관 중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공가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불성을 보는. 그래서 방등시, 반야시. 그리고 이제 제5 법화열반시, 그러니까 제음이 부처님의 가장 이제 맛으로 치면 가장 훌륭한 그런 맛의 제음이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밑에 오시 도표는 요거는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화엄시, 노건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로 얘기했을 때 설한 시기로 나누면 이렇게 371법문, 노건시는 4반 12, 4암경을 설한 시기로 12년. 그래서 요 시기로 보니까 그 시기는 부처님이 깨달아 먹고서 열반에 이를 때까지 50년 설법으로 한 거예요. 50년. 그래 50년을 보니까 371 명상 사유했던 시간, 그 다음에 12년간 노건 설법, 그 다음에 방등시 8년, 반야시 22년, 법화시 8년, 3개월 열반 12 이렇게 설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경에서 이제 경을 배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설하신 경전은 화엄시는 화엄경, 노건시는 사바함경, 방등시는 유마경, 승만경, 능가경 이런 경전들, 화장시는 600부 반야경, 법화열반시 이렇게. 그리고 맛으로 보자면 이제 유미, 낭미, 생송이, 숙소, 체험이, 제험이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세 번째 삼전은 해가 온 천하를 비추는, 그 해가 비추는 그 모습을 가지고 또 이 가르침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해가 딱 뜨면 해가 제일 먼저 천하를 비출 때 가장 높은 산이 있으면 높은 산봉우리를 비추겠죠? 이게 고산의 법문이다. 그래서 해가 딱 뜨면 세상을 비출 때 제일 먼저 높은 산을 비추고, 그 다음에 계곡을 비추고, 그 다음에 평화를 비출 거라. 여기에 맞춰서 부처님 법문을 비유를 하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제일 처음에 그 깨달은 경지를 그대로 펼친 거니까 여기가 이제 화엄의 법문. 부처님이 해가 딱 비춰서 세상을 비출 때 가장 먼저 비춘 거. 그리고 계곡의 법문, 요거는 이제 노건시의 법문 이렇게 봤어요. 유곡. 그 다음에 방등 반야를 이제 평지의 법문. 방등. 그래서 방등은 시기적으로 식시에 해당하는 법문으로 봤고, 그 다음에 반야시는 그 중간, 그 다음에 법화열반은 정오의 법문 이렇게 이제 봤고, 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그 의의로 보자면 화엄의 가르침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사유하면서 이거 어떻게 중생들한테 적용할까 이렇게 구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예요. 시험 삼아서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법문. 그 다음에 노건시는 유인이다. 그래서 행로병사에 빠진 중생을 꼬셔서
꽂아서 생로병사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야 세상은 무상한 거야 무아야 이래서 중생들을 유인해내는 가르침. 이게 이제 화택상으로 보자면 불타는 집에 생로병사에 불타는 집에 있는 중생을 불타는 집에서 꺼내나잖아요. 수레를 세 가지 수레를 줘가지고 유인해낸다. 유인시의 법문이다. 노건시는. 그 다음에 방등은 탄가에 가책을 한다. 지탄을 한. 탄자는 지탄하고 가는 가책을 한다. 그래서 소승을 지탄하고 가책하고 대승을 찬탄한다. 그래서 지탄하고 가책한다. 이런 반야경에서는 도태야. 더 이상 이제 소승은 필요 없다. 대승을 공돌이를 닦아라. 그래서 도태, 소승을 도태시키고 대승만을 이제 닦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화는 개연이에요. 개연. 부처님의 본 면목을 열어젖혔다.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줬다. 그래서 개현,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밝힌다. 이게 법화의 뜻이고 열반경은 군습이에요. 법화까지 이제 다 제도했는데 그래도 빠져나가는 중생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법화에서 부처님이 이 대법문을 설을 해버리니까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잖아요. 5,000명에. 이런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열반이 필요하다. 꼴깍 하시기 직전에 그래 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물어봐가지고 부처님이 군습이에요. 그래서 추수를 다 끝내고 그래도 변유삭 떨어진 거 그거 아까워 그거 주셔야 되죠. 그래서 군습교다 이렇게 열반경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표시는 이제 요 수행체계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수행체계와 여기 견옥과 사옥을 사제를 통해서 끊을 때는 이렇게 오정신관, 사념처, 총상념처, 그 다음에 사양사과 이렇게 거쳐 들어가면서 법문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견옥은 예류향 예류과 성인을 위해 예류향 예류과에서 생로병사가 초래되는 이 견옥을 끊고 그 이제 예류과죠. 일례과, 불안과, 아랑과 들어가면서 사옥이 끊어져요. 88호기에 사옥이 끊어지죠. 그거를 이제 도표로 그린 게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옥 끊을 때는 육계, 색계, 무색계 있는 번뇌, 고제, 집제, 멸제, 도제, 그게 육계의 고제에는 탐진치 만원에서 10가지가 있고 집제는 탐진치 만원에다가 사견, 견시견 이렇게 해서 7개가 있고 그러니까 변견과 신견은 없는 거예요. 집제에 변견, 신견, 개금시견이 없어요. 10개에서 3개가 없으니까 7개. 멸제도 마찬가지. 탐진치만의 사견, 견시견이 있고 신견, 변견, 개금시견이 없어요. 신견, 변견, 개금시견이. 그리고 이제 도제에 들어가면 개금시가 있고 신견과 변견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8개. 그래서 32개의 법내 색계무색계에는 고제, 집제, 멸제 위에 6개와 똑같지만 진번뇌가 없어요. 탐진치 중에 진번뇌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가서 이제 28번뇌 그래가지고 색계, 무색계 28이 2개니까 56 그러면 32, 56 플러스 하면 88 그래서 총합 88사가 끊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뿌리가 되는 수은 이렇게 6개에서 상상, 상중, 상하에서 하품까지 9품이 있고 색계에도 초선, 2선, 3선, 4선까지 9품이 각각 있고 무색계에도 공면처, 식물처, 무수유처, 비상, 비상처까지 상상부터 하하까지 9개씩이 있으니까 4하고 36 모두 이제 모두 81품을 끓게 됩니다. 81품. 그러니까 9품씩 색계에도 9품씩 4개 무색계에도 9품씩 4개 6개에 9품짜리 하나
그러니까 총 9981품. 아시죠? 81품. 그러면 끊는 순서는 이제 상상품을 2생에 걸쳐서 끊고 상중, 하, 중상까지 1생, 중품, 중학 1생, 하상, 하중하 1생 이렇게 해서 7생인 겁니다. 그 다음에 초선, 2선, 3선 쭉 꺼내 들어가가지고 무색계, 하하품의 이르기까지 번뇌를 이제 쫙 끊어줘. 그래서 하하품 하나는 결코 아란과, 여기 불안양과 이렇게 끊어서 이건 조금 이설이 있어요. 조금 이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전 12항의 본문입니다. 3전 12항. 보시면 그래서 우리 화성예품에서 본문 나왔는데 여기 사제를 굴린다. 사제의 법례를 설할 때도 모든 법이 본래 공정하지만 이렇게만 본문이 있었는데 이 사제를 굴릴 때 곱하경식은 이렇게 사제를 굴릴 때 3전으로 굴리신다. 시상전, 권전, 증진전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을 굴릴 때는 이렇게 항상 사성제, 성문을 위해서는 사성제를 굴리는데 사성제 굴릴 때는 3번을 굴린다는 거예요. 연각을 제도할 때 12연기를 설하는데 12연기는 이렇게 2번을 굴린다. 또 보살을 위해서 바람이를 설할 때는 1번을 굴린다. 이렇게. 그래서 사제 12행은 그럼 어떻게 사제 12행은 어떻게 굴리느냐? 사제를 설할 때는 시상전, 권수전, 인증전 이렇게 3번을 굴린다. 3전이죠. 3전. 그래서 3전을 굴리는데 3전의 그 시상전을 한번 보시면 시상전은 시전이라고도 하는데 사제연이 인과임을 밝히는 것이니 사제의 이치를 깨달아 도에 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견도다. 사제를 깨달으면 견도에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굴릴 때 시상전에는 보여주는 거예요. 시전이니까. 사제의 이치가 이렇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제를 설할 때는 이것은 고이다. 이것이 집이다. 이것이 멸이다. 이것은 도다. 이렇게 굴리는 방법. 제일 밑에 2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그게 교회 12행, 그 다음에 행의 12행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제를 굴릴 때도 가르침으로 사제를 굴리는 방법이 있고, 그 3페이지 상단에 가면 행의 12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제를 실천 의미로 또 굴리는 방법이 있어요. 무지하게 복잡해요. 사제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고집멸도 사제, 이거 단순한 것 같이 봤어도, 이렇게 굴리는 방법에 따라서 가르침을 설하는 방법으로 사제를 설하는 것이 있고, 실천 수행의 방법으로 사제를 설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또 각각에도 가르침으로 설할 때도 이 가르침을 보여주는 입장에서 시전으로 사제를 굴리는 방법이 있고, 2번째는 권수전이에요. 이거를 잘 권하도록 가르침을 권하는 입장에서 사제를 설하는 것도 있고, 사제를 증득하도록 하는 입장에서 설하는 방법이 있고, 인증전, 이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전은 아까 읽어본 것처럼 이것은 고이다, 집제죠. 이것은 집이다, 고의 원인이다, 그죠? 집이다. 이것은 멸이다, 지금 도표입니다. 2페이지 제일 하단에 도표 2페이지 제1전 시상전 그랬죠? 고제에서는 이것은 고다, 이것은 집이다, 이것은 멸이다, 이것은 도다,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권수전은 고는 알아야 된다. 고라는 입장이니까 고는 알아야 돼. 이렇게 집을 알아야 된다. 멸을 성취해야 된다. 돈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사제를 굴리는 방법. 3번째는 인증전. 고를 스스로 안다. 집을 스스로 끊는다. 멸을 스스로 성취한다. 돈은 스스로 닦는다. 이렇게 사제를 굴리는 방법. 이게 교회 방법. 행의 방법은 또 나름대로 이제 3페이지 행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요. 행의 방법.
그래서 권이란, 자,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권전이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자법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임을 밝힌 법문, 이렇게 굴리는 방법이 배워야 된다. 이거 권하는 입장에서 굴리는 거. 증전이란 사자를 닦아 증득하는 방법으로 굴리는 방법. 이게 이제 증전이다. 증전이란 사자를 닦아 증득하는 것이니 견업과 화옥을 끊어서 무아기에 이르는 것이다. 곧 고를 스스로 알며 집을 스스로 끊으며 멸을 스스로 성취하며 도를 스스로 닦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 이와 같이 사자를 3번 배임으로 12번이 된다. 12월. 그래서 교의 12행, 행의 12행, 총 24지만 이제 교행 쪽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12행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볼 때 이렇게 12행으로 굴린다. 12항으로 굴린다. 항이라고 보통 발음을 합니다. 항목으로. 보통 우리가 행이라고 읽지만 원래 발음은 항, 12항. 차례대로 굴린다. 자, 그 다음에 12연기 한번 보죠. 12연기. 이거 틀렸네. 3페이지 보시면 육바람일 12행 법문 그랬죠? 육바람일이 아니라 12연기 12행 법문. 12연기. 육바람일이 아니라 12연기. 12연기 12행 법문. 12행 법문 굴리는 거. 이게는 12연기는 순간 역간으로 굴린다. 역간으로 12연기를 역간과 순간 없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남았구나. 이상하게 하나 남아가지고 왜 나왔나 그랬더니 자 보시면 3페이지에 육바람일 12행 이렇게 있죠. 육바람이 아니라 12연기 12행이에요. 12연기 12행 법문. 12연기 12행 법문은 역관과 순간으로 돌리는 거예요. 12연기를 생로병사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노사 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명까지 영으로 관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 아래 도표를 보세요. 3페이지에 역관은 노사로부터 가는 거예요. 야, 노사는 무엇에 의해서 생로병사에 노사가 생겼을까? 그러니까 생으로부터 인연해서 노사가 생겼구나. 생은 무엇에 인연해서 생이 생겼을까? 유로부터 인연해서 생이 생기는구나. 부처님이 처음 깨달을 땐 이렇게 고찰을 했대요. 불을 향해서 연기 벗겨 줄 때, 야, 나는 왜 지금 생로병사에 빠져 있지? 생로병사는 무엇에 인연해서 생로병사가 생겼을까? 노사가 생겼을까? 노사는 생이 있으니까 생에서 연유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생하면서 육근과 육경이 인연해서 결합하잖아요. 우리가 오는 색, 수, 상, 행식 아니에요? 색은 우리 몸뚱아리, 수, 상, 행식. 그건 육근과 육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부터 딱 생에서 어미가 속에 나온 생각부터 육근에서 눈으로 뭔가를 보죠? 색, 성, 향, 미, 촉, 법. 육근, 안, 이, 비, 설, 신, 의.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눈에서 뭔가를 봐. 육경을 본다. 색을. 귀로서 뭔가 소리를 들어요. 코로서 뭔가 냄새 맡아. 이게 생부터 시작한다. 생부터. 그래서 생이 인연에서 결합해지니까 이게 점점 늙어지고 병도 되고 사도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보고 듣고 맛보고 그다음 만나서 먹고 그러면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00살이 되고 그러다가 병도 들고 나중에는 꼴깍하고 이게 생로병사 들어간다. 그거 지금 말씀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생은 노사는 무엇에 인연해서 생이 생기는가? 생에 의해서. 생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추구에 들어가가지고 무명까지 관한. 그러니까 역관이에요. 순간은 무명에 인해서 행이 나오고 행에서 식이 나오고
그래서 노사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12연기는 이렇게 2번 굴린다는 거죠. 2번. 그래서 2번 굴리게 된다. 그래서 무명에서 12연기를 노사 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명까지 역으로 관하는 것을 역관이라 하고, 무명이 있음으로 생이 있고 행이 있음으로 식이 있고 내지 노사가 있음을 관한 걸 순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명, 행, 애, 치유 다섯 지본을 집제라고 하고, 이게 사제를 배대할 때 12연기를 식명생, 유깁, 촉수, 생노사 일곱을 고제라고 한다. 지금 밑에 도표 보세요. 도표 보시면 과거 이인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무명과 행, 무명과 행이 인연이 원인이 되어서 현재 우리는 식, 명생, 유깁, 촉수가 이루어지죠? 현재 내가 뭔가 인식하고 육신이 있고 접촉해서 수 느껴 즐겁다, 기쁘다, 슬프다 느껴. 또 현재 내가 애착하고 취하고 그러면 현재 3인이에요. 현재 세 가지 애착하고 취하고 그렇게 유하면 미래에 생로병사가 생겨요. 그래서 인과 인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이인, 과거에 내가 무명의 행이 있으면 그 무명의 행의 인연에 의해서 현재 그게 원인이 되어서 현재 내가 인식하고 기쁘고 슬프고 느낀다. 현재 오과. 또 현재 내가 어떻게 애착하고 취하느냐.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애착하고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생로병사가 쳐야 된다. 그 인과예요. 다 인과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세가 들어간다. 우리 현재 살지만 현재는 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다는 거죠. 3세로. 현재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다 과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현재의 삶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과거 3세 양중 인과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보시면 그 중에 과거의 행과 현재의 인, 과거의 두 가지인 현재의 인, 요거는 원인이니까 집제에 해당되는 거고, 현재의 과, 명생유깁 촉수나 생노사는 과죠? 이거는 고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제. 그래서 위로 와보시면 무명행애 치유 다섯 지본을 집제로 보고 식명생 유깁 촉수 생노사 이건 결과죠. 결과는 현재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고의 모습이에요. 고제다. 그러니까 과거의 무명의 행과 애착을 취하고 그러면 과거의 무명의 행이 취했으니까 현재의 과가 만들어지고 현재 또 애치유를 원인으로 삼으면 미래의 과가 출해야 하니까 이렇게 집제 고제로 또 배대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연계의 별상 그랬는데 이게 이제 12연계를 보는 이제 의의를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2인연을 관하는 데에도 3승이 다르다. 1승은 생멸의 12인연을 관하고, 이건 조금 응용편입니다. 이거 1번은.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튼 이제 마지간 쪽에서 이제 법화 문구나 마지간 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본문이게요. 그러니까 12연계의 별상 이렇게 봤는데, 12인연을 관하는 데도 3승이 다르다. 2승은 12인연을 생멸의 입장에서 관하고, 보살은 무생의 입장에서 관하고, 그래서 생멸의 12년이란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는 연기가 실제로 생기고 실제로 멸한다고 보는 견해, 무명 내지 생로병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건 3단계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무명에 인해서 생로병사가 생긴다는 거, 이게 실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이제 대승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무생의 12년은 무명 내지 노사가 실제로 생기는 일도 없고 멸하는 일도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 원교의 입장, 대승의 입장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승양중 인가설은 밑에 도표를 보고 말씀하는 게 편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내가 무명의 행을 어떻게 지었느냐,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었느냐, 이게 현재 내가 인식하고 알고 명색, 내 육신과 정신이 있고 유깁,
뭔가 받아들이고 감축하고 느끼는 거. 이건 현재에서 일어나는 거죠. 현재 결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과다. 현재과. 내 지금 인식하는 거. 인식하는 거. 현재 내 결과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인식 판단하는 거. 명색은 내 몸과 정신 지금 현재. 그리고 육입은 보고 듣고 맛보는 육근. 그 다음에 촉은 그게 보고 듣고 맛보는 접촉. 수는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한 거. 현재의 과라 이거는. 근데 또 현재에 살면서 우리가 뭔가 애착하고 취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미래의 생로병사가 만들어진다. 현재 내가 애착하고 취하면 결국 거기에서 탐진치가 일어나고 그래서 업을 지게 되면 미래의 생로병사를 만들어낸다. 업을. 여기서 애치는 알겠는데 유는 잘 모르겠어요. 유는 현재 존재를 존재. 애착하고 취하면 뭔가 유가 있게 되죠. 애취유. 그래서 생로사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그래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세로 인과가 두 번 있다. 그래서 3세 양중인과설이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이인과 현재의 이인을 집재 이렇게 보고 현재의 오과 미래의 이과를 고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재 집재의 사제로도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더 배워보겠습니다.